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8장 부르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세.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교동문은 81번입니다.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순간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날개 아래 품어 주시다가 오늘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은 날씨가 제법 쌀쌀해져서 감기를 걱정해야 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이런 날씨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을 지켜주셔서 저들이 더 건강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여러 곳에서 숨을 죽이며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으로 그 발에 등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자기의 길을 찾기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은사와 재능과 사명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양식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구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12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졌더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70장 찬송가 17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계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그 셈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예, 오늘부터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했던 그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잠시 본 적이 있는데 한번 제대로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세계선교대학원을 예전에 장신대 세계선교대학원이 있는데요. 거기 제가 일기입니다. 일기. 세계선교대학원이 열린다 그래서 가서 이제 공부하려고 이제 입학을 했는데, 사실 제가 선교에 이렇게 크다 관심이 없는 사람이 왜 선교대학원을 갔느냐. 저는 사실 타종교가 선교학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게 타종교거든요. 타종교의 관계. 이걸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타종교가 궁금해서 제가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논문도 쓰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료는 다 모아놓고 다른 걸 썼어요. 이것을 해야 너무 어려워가지고. 교수님도 이건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좀 이 한국 종교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백지 상태에 들어온 게 아니죠. 기존에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분들은 다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기도에 대한 전이해가 있었다는 거죠. 불교적인 기도도 있었고, 도교에도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또 무속에도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 모르지 않아요. 그런 기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교회에서 사용하는 많은 단어들도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생, 천당, 지옥, 본당, 묵도 다 있는 거죠. 기존에 다 다른 종교에서 사용했던 용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목사님들과 신학자들도 타종교의 배경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거기에 아주 심취한 분들도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시잖아요. 길선주 목사님. 그분은 이제 도교에 심취한 도인이었어요. 도사였는데 우리나라 3대 도인 가운데 한 분이라고, 그 정도로 명망이 있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돌을 닦던 분이에요. 그래서 얘기에 의하면 그 도교에서 돌을
닦을 때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공중부양을 한다. 다 하면 오래 수양을 하면 이렇게 공중에 둥 떤다.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죠?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에 의하면, 손자의 얘기라 그래요. 손자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공중부양하고 있는 걸 봤다 그래요. 그런 책에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잘못 봤는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공중부양했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의 도인이었어요. 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3시에 일어나신 거죠. 매일 3시에 일어나셨고 돌을 닦으셨는데, 예수 믿으셔도 계속 3시에 일어나신 거예요. 3시에 일어나시니까 돌을 닦을 수는 없으니까 성경 읽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게 우리나라 새벽 기도의 시초입니다. 새벽 기도는 길설주 목사님이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새벽 기도회가 성경적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물론 이제 성경적이다.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시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 성도들이 봤을 때는 이제 도교와 불교의 영향이죠. 그죠? 그렇게 봐야 사실 객관적인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별도의 철학 사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소크라테스나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아니면 그 이전의 철학자들처럼 이렇게 철학만을 연구한 그런 사상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항상 종교와 함께 했죠. 종교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뭐 성리학, 조선시대 성리학이 제일 유명한데, 그 성리학도 알고 보면 유교 있죠, 유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립된 어떤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지, 그저 종교 안에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는 이 타종교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단어입니다, 단어. 초기에는 이제 단어를 선택하는 게 아주 가장 큰 문제였다 그래요. 가장 큰 문제였다 그래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되냐.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로는 뭐 정화론적인 방법인데, 이거는 언어를 새롭게 만드는 거죠. 기도 그러면 기존에 도교에도 기도 있고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다 있는데, 기도 그러면 헷갈리니까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단어를 딱 만들어서 우리는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토착화적인 방법인데, 이미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하되 그 단어에 기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기도. 그럼 이제 기도라는 단어를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는 예전에 그 도교 기도와 불교의 기도와 무당의 기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고쳐가는 거예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미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기독교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취한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미 있는 단어를 그냥 사용을 한 것이죠. 그 이미 있는 단어 사용을 해서 거기다가 우리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의미 부여해서 가르치는 그런 것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 기독교의 바탕을 생각해 보면, 사실 전통 종교에 대해서 좀 알아야 기독교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타종교를 너무 공부를 안 해. 교회 안에서 타종교를 너무나 터부시해가지고 너무 공부를 안 해요. 항상 비판적인 공부만 해. 그러니까 악마화 시켜서 공부를 한다. 이게 공부가 아니죠. 그건 공부가 아니죠. 원래 그게 모습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모습에서 우리 기독교가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이걸 알아야 제대로 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선교사들이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단어였다 그래요. 엘로힘. 제일 힘들었다 그러죠. 엘로힘.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너무나 쉽게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의 선교사님들, 처음 우리나라에 발을 밟고 복음을 전파했던 그분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걸 사용할까요? 옥황상제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토착화를 한다면, 아니면 새로운 단어를 만들든지, 새로운 단어를 딱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입장은 그게 아니고, 이제 토착화 방법이었으니까. 그럼 이제 옥황상제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 중국은 옥황상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옥황상제로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제 하늘림이라는 단어죠. 하늘림. 우리가 이제 이 하늘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은 제가 여기 요거가 아래 한글이에요. 아래 아자예요. 그러니까 니은에 요게 있고 요거 밑에 리을이 있어서 하날림.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요. 그 파워포인트로 옮기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한글에서는 괜찮았는데 이상해요. 그래서 이 뭐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날림이죠, 원래. 근데 이제 이 아래 아자가 바뀌면서 하늘림과 하날림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리을이 탈락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1920년대까지는 천주교든 개신교든 교회든 성당이든 다 하느님을 사용했다 그래요. 1920년대까지는. 근데 이제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하느님,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찾아보면은 하느님과 하나님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뭐 10가지 차이점, 뭐 5가지 차이점, 막 이렇게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후대 사람이 그냥 집어넣은,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하늘림에서 나온 거예요. 하늘림. 하늘림나. 근데 이 하늘림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쓰면 천신이 되는 거죠. 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하나님, 하느님은 천신이라는 그 고유한 우리나라의 그 신의 명칭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에요. 천신입니다. 천신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너무 익숙한 일이죠. 너무 익숙한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 냉수 한 사발 다 갖다 놓고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시여 비나이다는 천지신명, 천신입니다. 천지신명. 이 천지 사상은 주로 우랄 알타이어 계통의 민족에 이렇게 있대요. 주로 있대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이 있었잖아요. 그죠? 바벨탑 사건에 바벨탑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의 언어를 흩으셔서 사람들을 흩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민족이 이렇게 흩어나갔잖아요. 흩어나가는 가운데 이 맨 끝에 있는 이쪽 동쪽으로 움직인 민족이 있었어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우랄 알타이어 계통의 민족이었는데 그 민족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한민족이라는 거죠. 우랄 알타이어 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넘어가서 한반도 쪽으로 끝까지 내려온 거죠. 끝까지 내려온 거. 그래서 정착한 게 우리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왔던 이 민족의 특징, 종교적인 특징은 천신사상과 무당사상이 동시에 두 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신사상과 무당사상 이 두 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다른 모든 민족은 무당사상이 이겼어요. 무당사상이 천신사상을 이겼어요. 그 천신사상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무당만 남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이 이상하게 이 무당사상 위에 천신사상이 있어요. 항상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었지만 그 모든 종교의 가장 꼭대기엔 뭐가 있어요? 천신이 있었어요. 천신. 그래서 늘 무의식적으로 천지신명이시여 천지신명이시여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신사상입니다. 이 천신사상은 단군 신화에서부터 계속돼요. 이 단군이 누구냐? 천신의 아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뿌리는 무엇이냐? 천신이라고 우리는 무의식적에 늘 갖고 있는 거예요. 천신의 자손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종교보다 이 천신사상이 월등했다. 그래서 이 천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 천신에 위해서 쌓은 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두 가지 종류만 제사를 드렸어요. 다른 건 안 드렸어요. 딱 두 가지 종류. 하나는 왕이 즉위할 때 제사를 드렸어요. 항상 왕이 즉위할 때는 이걸 이제 우리는 사직이라 그러는데요. 종묘사직.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할 때 종묘사직에서 우리는 종묘만 하는데 사직은 자꾸 까먹어요. 사직이 바로 이 천신에게 드리는 제사단을 사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직에 와서 이제 왕 즉위식을 거행하는 거죠. 왕 즉위식. 이제 하늘에 누구가 조선의 왕이 되었다 하는 걸 이제 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알리는, 고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라에 큰 일이 생겼을 때, 기근이 생기거나 아니면 전쟁이 생기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이렇게 국가적인 사건이 있을 때 왕이 직접 나와서 그 사직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두 가지 경우만 딱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너무나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사직단이었다 그래요. 자, 사직단이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 그래요. 선교사들이 얘기하면요. 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단이. 요게 여기 중간에 보이시죠? 중간에 그게 단이에요. 이게 다른 모든 나라의 종교와 신전과 단과 비교했을 때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요. 어떤 그림도 없어요. 어떤 문양도 없어요. 어떤 형상을 조각한 조각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아름답게 꾸민 그림이나 벽이나 벽화나 아치나 아니면 어떤 형상이나 이런 게 없을 수가 있냐는 거죠.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가장 화려하게 하잖아요. 그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전통이죠, 다. 모든 나라에 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단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만이산 정상에 있는 단입니다. 이게 이제 단군이 만들었다 그래요. 단군이 만들어서 천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린 모르죠, 그죠? 몰라요. 그러나 이 단이 너무 오래된 단인 건 알아요. 고려시대 1200년대에 여기서 고려 왕이 와서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단은
고려시대 이전에 만들어진 단이라는 건 확실해요. 근데 그 전에 누가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다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전설 따라 삼칠리에 따라서 단군이 만들어서 단군이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단이 천신한테 제사를 드린 우리나라 최초의 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벽도 없고 그림도 없고 아치도 없고 무슨 문양도 없고 어떤 돌덩이라도 하나에 갖다 놓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기서. 네. 그래서 이 만인산 정상에 올라가서 선교사들이 이 단을 보고 막 전율을 느꼈다 그래요. 그분들이 왜 그분들의 시각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분들의 시각에서 딱 봤을 때 어떤 전율이 일어났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단,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단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단. 요 단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이 단을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겠어요? 이렇게 그리죠. 이스라엘 단은 원래부터 형상도 없고 그림도 없고 아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생각할 때 우리 만인산의 단과 사직에 있는 단은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쌓았던 그 단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생긴 게. 큰 특징이 있잖아요. 자연 숭배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해를 숭배한 것도 아니고 다른 숭배한 것도 아니고 사직의 단이라는 게. 그리고 천신을 우상화시키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천신을 우상화시킨 적이 없어요. 뭐 형상으로 만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생각한 거죠. 천신 사상과 구약 성경의 여호와 사상은 너무너무 흡사하다. 너무너무 흡사하다. 그래서 한국의 천신 사상을 세계에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깨끗한 신의 관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염이 안 돼. 신의 관념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성경적으로 보면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졌던 그 사람 등의 일족이 우리나라까지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전에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그냥 갖고 온 것으로 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천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래요.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성경의 엘로힘과 대한민국의 천신이 너무 흡사해요. 그래가지고 하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이 천신 사상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고고한 그 신의 관념인데 국교인 적은 단 한 번도 없대요. 국교인 적이 없는 거예요. 국교인 적. 우리 민족에서. 왜냐하면 고려시대에는 승려들이 반대했어요. 저건 이단 사상이라고. 천대시대였어요. 그리고 또 이조시대에는 유림이 유교에서 극심하게 반대했죠. 그래서 유림이 반대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이 천제는 중국 황제만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 황제만이 하늘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감히 조선왕이 하늘에 제사를 드려? 이거는 반역이라는 거죠. 이건 반역이라는 거예요. 반역. 땅에다 제사 드리라고. 땅에다 제사 드리라. 너희들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극이나 드라마를 보면 자, 우리나라는요, 이 의식을 끊이지 않고, 그것도 왕이 직접, 시대마다, 때마다, 집전을 했어요. 놀랍죠, 그죠? 가진 핍박에도 천신사상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신 사상의 특징을 우리가 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천신은 큰 일만 관장하고 작은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천신께 제사를 드릴 때는요, 기근이 오거나 전쟁이 오거나 왕이 즉위하거나 이 정도쯤은 전염병이 돌거나 이 정도쯤 돼야 제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천신은 큰 일만 관장한다는, 큰 일만. 자질구레한 거는 관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들거나 뭐 돈 문제가 생기거나 너무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생활 속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천신 사상은 무당 사상이 쫓아다녀요. 왜냐하면 큰 일은 다 천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들은 어떻게 한이 맺히는 거거든요. 이건 무당이 관장하는, 무당이 작은 일은. 세트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왜 이렇게 되냐면 천신은 하늘 위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천신이 저주 내리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항상 고고하게 하늘에만 있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하고 상관은 안 해. 병들고 병들고 가난해지고 배고프고 이런 거 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이제 악령들과 귀신들인데 이런 일에는 천신이 관계를 안 하니까 그게 관계라는 천신의 똘마니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상이 이제 교회에도 초기에는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밖에 계시는 분, 교회 밖에 계세요. 주일날에는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평일에는 무당 찾아갔잖아요. 지금도 그런 분 많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고 평일에는 무당 찾아가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그랬기 때문에. 옛날부터 큰 일은 다 천신에게 맡기고 작은 일은 다 무당이 처리했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배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아직도 그러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 습성이 수천 년 내려온 습성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은 이 천신에게 드리는 것은 제사나 어떤 의식이나 형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화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 하다못해 집안에서 정화수 떠놓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나이다 천지신명기 비나이다 요거 할 때에도 항상 두 가지는 꼭 지켰어요. 하나는 그 전날 반드시 목욕을 해야 된다. 반드시 목욕을 해야 된다. 더러운 몸을 가지고는 나가면 안 돼. 천신은 이제 죽어요. 반드시 깨끗하게 목욕을 해야 돼.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새벽 첫 번째 물을 떠와야 된다. 약수에서. 그러니까 사슴이 와서 물 먹거나 다른 사람의 물 길러 가기 전에,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물거나 사슴이 와서 한 모금이라도 먹으면 이거는 부정타니까. 부정탄 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아무도 먹지 않은 건들지 않은 그 물, 그 물을 떠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는 반드시 지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도 예배 드릴 때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토요일날 꼭 목욕을 했어요. 토요일날 목욕을 꼭 했어요. 요즘은 매일날 목욕하지만 예전에 꼭 토요일날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헌금 드릴 때도 늘 다리미로 늘 다렸어요. 깨끗하게 그냥 빳빳하게. 구겨진 돈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부정타잖아요. 깨끗하게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했고, 헌금을 할 때도 한복을 입고 했잖아요. 한복을.
요즘도 한복 입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한복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을 걷는데 어떻게 그냥 옷을 이게 입고 올 수 있어요, 그죠? 한복을 입어야지. 이게 한복을 입어서 한복을. 예,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요. 우리가 이 천신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속사상이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게 참 뼈아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뼈아픈 거예요. 천신사상이 잊어버리지 않고 아무래도 제 예상에도 그 아브라함 이전에 그 고유한 야훼 하나님의 사상, 그걸 우리 한민족이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계속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갖고 와서 계속 지킨 거예요. 끊임없이 지킨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우리가 평가해 볼 수가 있어요. 천신사상은. 그거는 너무 좋은데 천신이 큰 일만 관장하는 바람에 이 생활 속에서는 무속이, 무당이 너무 깊숙이 이게 배어 들어왔다는 거죠.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게 제 생각에 만약에 이 천신 사상이 큰 일만 관장하지 않고 작은 일도 관장했다면,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마 우리나라 생활 스타일은 아주 엄청나게 많이 달랐을 것이다. 엄청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세요. 이거 이제 아쉽죠. 왜 작은 일은 감당 안 하셔가지고 천신께서 거기에 이제 있고요. 또 두 번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온 너무 큰 영향이죠. 과도한 참회 사상을 가져왔다. 깨끗할 것을 너무너무 과도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참회 사상이 너무 강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참회 사상이 너무 강해요. 제가 전에도 가끔 얘기를 했는데 참회 사상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강하냐? 이 천신 사상의 영향을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깨끗할 걸 너무나 과도하게 강조하니까 예배 때마다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어요. 예배 때마다 참회를 해야 돼. 기도를 할 때마다 제일 먼저는 회개 기도부터 해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회개 기도 안 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기도라는 게 없어, 우리나라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기도하는데 너무 아름답게 기도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천지의 아름다운 만물을 찬양하는 기도를, 전 그런 기도를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봤어요. 성경에도 그런 기도 있잖아요. 그죠? 시편에. 우리나라는 그런 기도가 없어요. 그런 아름다운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회개 기도부터 해야 되니까. 회개 기도 뚝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아름다운 기도가 나올 수가 있나요? 나올 수가 없죠.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아름다운 게 나오겠어요. 매일 죄인이라는 의식을 심어줘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슨 집회 같은 거 하면 첫날에는 무조건 회개 설교예요. 울려야 돼. 성도들 울리지 않으면 그 집회는 성공하지 못한 거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죄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죄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죄와 율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한국교회는 아직도 죄에 얽매여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오늘도 죄 지었어요. 내일도 죄 질 거예요. 이러고 살고 있다는 말 매일매일.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그 부활절 40일 동안은 매일 묵상하다가 하루 부활 기쁨 그냥 달걀 하나 먹고 땡이잖아요. 부활이 더 큰 건데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더 큰 것이고 부활의 능력이 교회의 기초인데
49일 동안 회개만 하다가 하루 반짝 달걀 하나 먹고 끝나면 이런 부활절.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이거든요. 저쪽 외국에서는 막 부활절 2주 전부터 축제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부활절 전날까지도 검은 옷 입고 다녀야 되고 이러고 있어요. 이 과도한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신앙의 다이나믹한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진정한 기쁨과 복과 은혜와 이런 감정을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천신사상에서 온 거야, 여러분. 뿌리가. 너무 깨끗해야 되니까. 천신 앞에 가려면. 그게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너무 깨끗해야 되니까. 그냥 몸에 조그만 먼지 하나도 쌓이면 안 되니까. 이런 이제 했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죄와 율법에서 자유함을 주셨으니 우리가 자녀로서의 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려야 된다. 이걸 우리가 명심하셔서 이 죄 컴플렉스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죄 컴플렉스에서 좀 벗어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천신사상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과도하게 죄인이라는 의식에 너무나 깊이 사로잡혀서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런 사상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천신 앞에서 깨끗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와 율법과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또 다시 죄인의 의식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 나서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